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적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 바인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건 참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참 쉬웠고 참 좋았고 갈수록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큰 사람 만들었죠. 네, 대단한 존재입니다.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이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건 들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제일로 참 관심이 많은 돈, 그런 세상 것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챙겨주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머리 박고 돈 버리고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고 유업이열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고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창세기 3장에 엮어가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기도 착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그릇 안 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 나라 망치는 거죠. 가정이 돼가지고 가정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자리에 앉으면요, 가정은요 쑥대밭입니다. 이 그릇이 있어요. 이 믿음의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계속 키우잖아요. 이런 그릇이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포용하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키워주더라고요. 이전에도 불신자 때에도 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릇은 이런 그릇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했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7천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계속 저게 그릇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7천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조금만 마음 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새롭게 도전되고 굉장합니다. 우리 사실은 요새 강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현장을 갈 적에 현장 속에서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가 막 나오잖아요. 엘리사 같은 갑절의 영감, 도단서 운동, 또 오늘 역시 이제 이 보좌를 통해서 오는 빛을 받은 자의 축복 같은 거, 이게요 전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0절에 그랬잖아요.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광수 목사 메시지도 많이 듣잖아요. 예. 좀 들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분은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응답을 이야기하구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아니, 이제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또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목사를 통해서 당신이 사실적으로 누린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사실 안 된 사람 들으면요, 전부 부담입니다. 내가 저렇게 안 했을 때가 안 됐구나. 그런데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엮어가잖아요. 내가 용서고 애쓰고 이래 안 해도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적에는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 됐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30년상 복음 들어갔잖아요. 복음 속에 다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손쓸 것 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엮어가면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안 풀어내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엉켰던 것에 또 속히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일 바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엉킨 사람은 거기에 엉켜가지고 그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빛이 임했는데 네가 빛을 받았으면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비추면 네 빛으로 왕들도 네 빛을 보고 올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이 다 올 것이다. 굉장하지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라. 뭐하면 네가 제대로 본 빛만 바라면 이 빛 가운데서 다 돌아온다 이거지. 이게 이제 사실이죠. 그런데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그때는 안 그랬거든. 남유다가 엄청나게 죄를 많이 범했어요. 59장에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원하지 못하는 힘도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힘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뭘 말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20장에 와서는 아니야. 내가 내게 빛을 발하겠다. 아멘. 이런 거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사실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죠. 보좌에서 나오는 빛.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좌에서 나오지요. 나오는 빛. 참빛이죠. 이런 세상 빛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미 이 빛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빛을 받으면 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영접하면 우리 속에 빛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좀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용서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에 임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 빛이 나가야만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 60장 2절에 온 땅이 컴컴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온통 지금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데, 흑암의 세상인데 만민을 가려우니와.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알지요? 캄캄하고 어두워요.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나? 이건 지금 사단이가
사단 세상 임금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어두움에 캄캄함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임하면 달라지지요.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9절이죠. 이 빛의 영광의 빛이 이르면 달라집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빛이는 강면하냐. 이 나라들이 막 돌아오는 거죠. 빛을 받으니까 막 나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임금들이 막 돌아오고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임금이 돌아와야 되지 어떻게 우리 임금을 찾아가겠어요. 막 빛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오잖아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며 다 온다입니다. 저는 이런 걸 약간 느꼈죠. 제가 우리 동국계가 한 5년 후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고 사실화됐을지 막 복음을 땡기니까 그때부터 막 역사일 났잖아요. 300명, 500명, 500명, 700명으로 말이야. 결국은 8년 만에 2,000명 됐어요. 또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00명, 120명이 저 제주를 위시해서 이 순회할 적에요. 그때 놀랬습니다. 복음 안 받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전도자들 움직이니까 거기에 막 1년에 막 4천 몇백 명, 3,000명, 4,000명에서 막 사람들이 복음 들라고 살아오잖아요. 이게 복음의 빛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하청하리. 놀라지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빛을 비추니까 세계가 미국 안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 빛이 막 퍼져나갈 적에 세상의 나라들도 왕도 오고 모든 재물도 오고 아들, 딸이 오고 말이 뭐 대단하지요, 뭐 아들, 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마 교회 키우려고 용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동국계가 참 복음 가지고 복음만 펼쳐 나가면 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압니까? 그래야 우리 동국계가 우리 전도자들이 순회팀들이 복음의 결론 나고 절대 전도제자로서 지역에 전도제자 찾고 세우고 움직이면요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왜?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야. 분명히 거기에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고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칠 제자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이런 제자를 찾는 게 순회팀이고 또 우리는 한 5년 해봤기 때문에 전도는 뭐 하나님이 하시냐는 이런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보좌에 이르는 길,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늘나라로, 누가 보좌에 이르는 길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보이잖아요. 단을 쌀찌개. 이 단을 쌀찌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단을 쌌잖아요. 그 아벨이 단을 쌀찌개 벌써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벌써 그때는 아벨은 벌써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보좌 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피제사,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피제사 단을 쌀찌개. 그러면서 노아입니다. 노아는 8장 20절에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단을 쌌습니다. 피제사.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가 이제 보좌에 통하고 보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람, 이게 피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들 있잖아요. 피제사.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보좌에 이르는 것,
보좌 속으로 가는 것, 그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 이 전부 다요. 이게 이제 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피를 놓쳤지요.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했습니다. 모세야. 사실은 요셉이 이후에 또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피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사실은 하늘나라 모형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라. 하나님 모형, 역법계의 말씀, 여기에 생명의 떡, 여기에 등장빛 만들어.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광야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햇빛 가릴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이게 성막이거든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야, 바로한테 가서 이 희생제사들에게 우리 백성 내놔라 그래라. 못 알아듣지요. 마지막 재앙을 철직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말 듣고 6월절 모두가 피 발랐습니다. 문설주 피 발랐잖아요. 피 바를지 나왔잖아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 바를 적에 결국은 다시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제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보좌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또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셨잖아요, 성소가. 그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야. 참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까? 거기 말씀이 있지요. 14절에 뱀에 다 물려 죽을 적에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돌리라. 저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내가 저 뱀같이 달릴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다 끝냈다. 이입니다. 이 보좌에 이르려면, 저 보좌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 세 가지죠. 신약 시대에서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영존 세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히 멸망치 않은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종국에 없을 옷과 같이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어떤 존재입니까? 고생하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드는지 압니까? 하나님 만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용서고 애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다시 만나 하나님 형상해 볼 때면요, 내가 세상 쳐다보고 뭐 살아가려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뭐 하는 거 다 헛사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은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 다 하잖아요. 이 축복 주려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판을 누가 깼습니까? 계시록 12장 이 사탄이가 아담을 찾아보고 하와를 찾아와서 너 하나님이 동산 종합계 선악과 먹지 말라나? 아니야.
그 선악과목 너도 하나님 곁에. 이게요, 사람이 자기 동기를 가지거나 욕심을 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100% 다 해주는데, 지 주제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주는데 이 사탄의 소리에 끌리들. 그럼 뭐 결국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선악과 딱 손을 대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아, 피조물이 어떻게 숨을 누가 쉬게 합니까? 내가 숨을 쉬고 싶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게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 생사복이 어디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로마 3장 23절입니다. 이 원죄인데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인간이 결국은 마귀 자녀. 아니, 무섭지요. 이 마귀 새끼를 갖다가 사탄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무슨 짓 합니까? 자기 성교 귀신 성기라기요. 그래서 온통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 성격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보이는 형상 우상, 보이지 않는 형상. 그 정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도 들고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거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하루를 살고 마지막에 잠자리 들어갈지 한번 보세요. 참 평안하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여서주셨고 나와 관계된 가정도 목회도 모든 것 사업도 주님이 다 엮어주시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잠을 자야 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동기 가지고 그런 사람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이 안식을 놓치면 안 돼요. 안식 안 놓치면 불신앙이 옥신하면요 여러분 당합니다. 저는 알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몇 년 됐어요. 늘 평안입니다. 우리 김 지사한테 물어봐요. 늘 차 같이 다니잖아요. 혹시 목사님 불신앙 하나가 있는데 물어봐요. 나 그런 거 없습니다. 헛소리하고 남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에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넌 주님만 바라보요. 우리 집에 가 식구들 물어보세요. 아빠, 여보, 아내 보고 당신 남편 말이야. 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 인생도 주님이 엮어가고 내 가정도 주님이 엮어가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따다가 콩나라 판단을 합니까? 난 그럼 웃고지납니다. 왜? 내가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설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세웠잖아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저를 세웠잖아요. 그게 내가 잘하려고 용서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이 당신께서 나를 세웠으면 당신께서 역사해달라고. 아멘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따다가 내가 머리 써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보태가지고 나는 그렇게 싫습니다. 왜 싫었나? 나는 그런 인생 많이 살아봤어요. 당해봤어요. 또 당하려고요. 나는 그거 싫어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살하고 싶어요. 이거는 치유할 치유가 없어요. 병원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되는 일도 없고 육신에 병이 와요.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암이 왔어요. 아니, 나이 젊은 청년도 오고 나이 많은 사람도 오고. 어떻게 할 겁니까?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뭐 이런 거 와도 넘어갈 수 있죠. 뭐 생사가 주님 손에 있으니까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가버리면 돼요. 근데 뭐 병 따고 오면 벌써 사람은요, 주눅이 듭니다. 그거 병 나서 올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정해졌어요. 죽음이 좀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온데 천국에 목사들이 많더래요. 내 그 소리 듣고 글쎄 말이야, 교회는 다니지만 목회는 했지만 하나님은 안 믿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녀 어떡할 겁니까? 우리 가정을 가지고 놀던 이 사탄이가 놔두겠습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사가 되고 공부를 그리 많이 하고 책을 그리 많이 봐도 이걸 잘 모른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온통 지금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래요. 내가 3장 20절에 내가 좀 착한 일하고 어렵게 일하면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죄 없이 해도요, 이 사람의 의가지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의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뭘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모든 것 다 이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준 선지자요. 아멘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못 간다. 선지자요. 정말로 로마서 8장 20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신 제사장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원수를 꺾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깨끗이 끝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계속 복음서에 들어가다가 이 부분이 너무 확실한 거 있죠. 넌 세상에 상관없어. 넌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사단하고 상관없어. 주님이 다 끝냈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끝냈다잖아요.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선명하지 못하면 자꾸 속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단에 속해서 살았잖아요. 길들여졌잖아요. 각인뿌리 체질화됐잖아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아직도 그따 무리 받고 성공하면 해보려고요, 용쓰고 있잖아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27, 8년 되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끝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라 이게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라 이기지. 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지게, 고백하고 영접해 드릴지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 속에 누가 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왔었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고 함께 할 정도가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엮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엮으러 왔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러 왔는데, 주님께서 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뭘 안다고? 하지 마세요. 내 솔직히 그래요. 나도 자식이 있고 목회도 하고 나도 아내가 있지만은 여보 이렇게 이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어요. 얼마나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야 김구 목사 목회 비밀 알자? 이렇게 해야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 하나님 오셨지요? 내 인생 엮으러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할 적에 우리는 보좌에 이르는 길에 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그냥 아무나 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메시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세상 이젠 죄하고 끝났구나. 이젠 사단하고 끝났구나. 나는 이제 보좌에 있구나. 이제 보좌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구나. 이제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보좌에 왔으면 우리는요 보좌에 왔으면 보좌를 누려야 됩니다. 이 보좌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아직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 주시오. 그럴 겁니까? 다 끝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난 다 끝났어요. 내 과거의 인생 바뀌어버렸어요. 내 인생 역으로 내 안에 하나님 왔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내가 손댈 것 없이 완벽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아직도 토를 달아야 됩니까? 토 달면 안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 왔습니까? 광야로 왔잖아요. 피 바르고 이 피 바르고 이제 광야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광야는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우물도 못 파고 햇빛은 비치고 흙을 팝니다. 야 이들에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겠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건 법계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 빛이지요. 이거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았지만 우리가 이 피 바르고 나올 적에 우리는 어디 왔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어디 왔어요? 보좌에 왔어요. 영존한 세계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거는요 굉장한 아버지 집을 말하죠. 굉장한 집을. 그렇게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거 만들어라.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걸 쳐다봐야 된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동국계 보좌에 왔으면 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제. 참 중요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인데 내 마음에 담겨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올인해 나가면 이 이제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인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보좌에 그 어마어마한 이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새롭게 듣잖아요. 아닙니다. 요새 몇 달 보좌 아닙니까? 보좌. 보좌의 축복은 나의 것이다. 이 보좌의 축복이 이 말이지 막 퍼져나가잖아요. 237 나라로. 그러면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참 왕이 있습니다. 통치한다 이지.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왕 대신 걸 누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고 말씀을 줘서 우리 언약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모든 필요를 채워받아야 돼요. 우리가 쓸 돈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머리 받고 세상에 돈 몇 푼 그까지 엮었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참왕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여러분 문화 즐기지 마세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핸드폰이나 그런 이상한 거 자꾸 쳐다보면요, 여러분 갑니다. 막 갑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 줄 압니까?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애들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요. 부모가 거짓하니까 자식들도 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정 보고 싶으면 자연인으로 와요. 자연. 그거는 보면 배울 게 있어요. 자연이 얼마나 엄청난 되게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 속이지 않잖아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이죠. 이게 지금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임금 아닙니까? 온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죽은 자의 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 이후서는 다 죽은 자예요. 복음만 받은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의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집고 있잖아요.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들고 어둠에 잠기게 만들잖아요.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인간들이 거짓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은혜 받은 사람도 말이지 이걸 모르니까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간시키고 남의 말하고 말이지 목사 욕하고 말이지 그게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그건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이 세상을 빨리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도 종구인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 사탄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빨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죠.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치판을 보거나 내가 세상에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 뭐 당연히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같이 거기에 같이 말을 덩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아들을 왕으로 삼았지요. 참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삼았죠. 그래서 아들 손에 기호가 있습니다.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기호. 이 천사를 알아야 됩니다. 천만 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있지요. 닌 불과 바람 같은 존재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천사 아십니까?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 나이에 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 좀 하거든요. 안양 시내도 가고 왔다 가도 분명히 이때는 사고가 났을 건데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우리를 갖다가 피할 길도 열어주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이거 우리 활용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어서 우리 이 세상에 못 살아남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흑암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지고 집을 갖다 숙대밭을 만들고 우리 애들 다 떠내려가게 만들고 말이지.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이야, 진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고 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아들을 갖다 선지자로 세웠어요. 이 아들을 참 선지자로 세웠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일, 우리의 미래를 다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도 주님이 가르치는 그 일 속에 들어가야지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이잖아요. 장래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사실을 믿을 적에 내게 유익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했죠. 와, 그렇구나. 그래 말이야. 내가 그동안의 왕을 못 누렸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누려야지. 이 사실을 믿을 적에 거기에요. 참 안식도 오는 줄 믿습니다. 참 안식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요, 이런 메시지를 그냥 안 듭니다. 주일날 딱 끝나면 집에 가서 또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나?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온 성도들, 교육자들, 우리 렘넌트에게 이 말씀이 꼽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육자들 눈치채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전부 다 이 메시지 리바이벌을 합니다. 왜?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갈 적에는요, 어떻게 나갑니까? 보좌 앞에는 반드시 예물 필요하지요. 피제사,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갑니다. 누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돈도요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회 갔더니만은 정은주 목사 들어간 입구에 막 봉투가 쫙 있어요. 정 목사, 이 봉투 이렇게 많네 가니까 많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기 교회가 교회 짓기 전에 200만 원 있을 때요. 200억. 교회 지으면서 500억. 그래서 가시금 19 코로나고 상관없다. 그래서 장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 없애자. 하나님 빚쟁이를 만들 수 없지 않냐. 우리 집들은 안 그런데 아버지 집이 지금 빚을 가 있으면 되겠나. 그렇게 마음을 담고 특히 장로님들이 목사님 물러서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도 장로가 100몇십 명 아닙니까? 그런데 내한테 얘기하더라고. 참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에 지금 600만 원 갚았대요. 600억. 이제 100억 남았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러냐니까, 장로님들이 마음 담고, 나는 매덕하겠다. 나는 매덕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억 단위로 가지고 작정을 했대요. 억 단위로 작정했는데, 그것도 꽤 많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는 사람은 5천만 원. 지금은 50만 원까지 갔대요. 이제는 없는 사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괜찮구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동북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끄럽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적에 빈몸을 왔잖아요. 전부 하나님 것 아니었습니까? 더욱이나 우리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한다면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찌꼬리만 내 돈 사례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 보좌의 영광의 빛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 성소의 빛이요, 이제 현장으로, 이 현장으로 성소의 빛이 옵니다. 온다고 했잖아요. 이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빛이 왔잖아요. 이 성소로부터 내가 빛을 받았으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참빛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빛을 우리를 통해서 현장으로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현장으로 막 비춰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빛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흑암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흑암, 현장을 완전히 덮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창조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적에도 흑암, 혼돈, 공허, 창조할 적에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60장 2절 완전히, 여러분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아요. 이거 안 보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나는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직장에서 불신자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불신자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저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구나. 저들의 문화도 내가 어울리면 안 되구나. 내가 이걸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또 느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이상하게 교회 와서 남 이간시키고 목사 욕하고. 저는 불신자거든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걸 보세요. 아,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함부로 만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뭐 하나님 있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교회 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엉키고 이러지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경쾌하게 이 나이에 목회하고 행복한 것은요 이런 걸 제겐 제해버렸어요. 특히 문화, 이 문화.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그게 재미납니까? 그게 아직도 엉켜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 끝날 겁니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잠깐입니다. 금방금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뭐 젊어도 뭐 상관없어요. 뭐 금방금방 하나님 불러갑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 온 땅이 빛이다, 어두움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이제 참빛. 이제 참빛. 우리는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이 빛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 뭡니까? 빛을 받는. 저는 복이 많아요. 어떻든 뭐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려니까 그릇도 자꾸 키우고 새벽에도 막 제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왔어. 요새 유목사 메시지 빨리 하기 때문에 아침 새벽기도 못 나오고 빨리 그거 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는 제가 새벽에 나와요. 또 구시기도 예 나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담고 조용히 구시기도를 통해서 막 우리 교회는 전체를 막 기도하잖아요. 저는요. 아니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바빠도 새벽기도와 구시기도를 안 놓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지금요 이 구시기도 오산서부터 구시기도 만들어가지고 구시기도를 통해서 늘 은혜 속에 여러분 참빛을 받고 빛 가운데 살려면 그런 식으로 누리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세상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께 창조할 적에 역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었지요. 세상에 그런 빛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이 빛이죠.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내가 생명의 빛이다. 정말로 요한복음 9장 역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 5장 9절이죠. 9장 5절. 정말 그 빛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입는 겁니다. 어디 가야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나라 영광을 이해할 적에 막 은혜가 쏟아지고, 특히 전도할 적에, 생명 살릴 적에 하나님께서 막 참빛이 왜 강하게 비춰지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사건같이 이제 제대로 영안이 확 열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눈이 확 열려 있어요. 도단성에서 왕하의 6장 7절이죠. 이 도단성에 이 청년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단성을, 아니야, 우리와 함께 더 많다.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바울이 눈을 열어주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벌써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들은 실상을 믿고 뛰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할 적에 마음이 걸리고 이러면 빨리 내놓으세요. 고집 피우지 말아요. 그 고집이 뭡니까? 내가 여기 살 적에 각인된 것들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결국은 사단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깨끗하게. 왜? 얼마나 오래 살 것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 것이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기도해 줄지 그래요. 여보, 하나님, 우리 집사람 이 밤도 평안을 주시고 정말 은혜 속에 하나님 잠들게 하시고 또 장하고 최고의 하나님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아침 일하면 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새날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새날입니다. 이 새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은혜 속에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사모로서 정말 모든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나이가 70 몇 살 되니까 많이 늙어버리죠. 내 옆에 보니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강해요. 미랑밭이라서.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많이 들었지만 새롭게 도전하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이번 주간에 보좌에서 나오는 참빛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부의 모든 식구들 되고 모든 교육자들,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미래 칠천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